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폐품이 어느덧 집안을 꽉 메웠습니다.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물건을 위한 집. 그 짐더미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그들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40대) 남성 강모 씨가 근처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강 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마당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파헤치면서 갔다 보니까 그 쌓여있던 것들이 고정이 안 된 상태로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덮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면 쓰레기고요. 그분들이 말할 때는 폐품인데, 그러니까 뭐 고철도 있고 폐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폐품을 모아왔다는 집주인. 사고를 당한 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오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막 치우려고 하니까는 그 아줌마는 못 치우게 하더라고요. 그럼 현재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치워야 이를 구출을 할 텐데 그거는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라 그런 느낌이 약간 왔었죠. 특별하게 저거 뭐 아줌마도 괜찮아. 근데 저거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무슨 예를 들어서 밥솥 같은 거 하나 갖고 오면 뚜둑을 깨갖고 이렇게 세부 치워놓으면 재료를 담아서 다 싸놓은 거야. 우리 생각났어요. 싸놓고 껍데기 이제 그런 거, 박스 같은 거, 종이 그런 거는 갖다 줘. 새 부치니 뭐 알미늄이 다 싸는 거야. 이제 저걸 저장강박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혀 쓸모가 없는 뭐 인터뷰에도 나오는 그 소방관 말대로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인데 본인들이 말하기는 폐품, 앞으로 재활용할 것이다. 그것을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 아마 비슷한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여러 번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그 행동 장애이고요. 원인을 한 두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불안과 우울. 그래서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그것을 쌓아놓음으로써 허무한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 판단이나 의사 결정의 능력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중요하지 않은 것과 쓸모없는 것,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 영상에도 나오듯이 자기 아들이 깔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 덮친 쓰레기 더미를 못 치우게 하는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이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있고 할 텐데 근본적인 치료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안을 주고, 그래서 헛된 저런 쓰레기와 같은 그 물건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보면 이 쓸모없는 옛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습관과 삶을 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저장강박증의 그 최후의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뭐 저 다음 제 동영상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
막 바퀴벌레가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하고 뭐 거기 막 그 쓰레기가 썩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더러운 죄악들과 버려야 할 그 습관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그 더러운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인 삶을 그 인간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아직 쓸만하고 나에게 익숙해서 나는 이게 최고야,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야 하거든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혹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영적인 구원의 모습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그 옛날에 우리가 젖어 살던 죄악과 인간적인 습성과 그 자신의 삶의 방법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못하면 저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옛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죄와 불순종과 정죄와 사망에 속해 있어서 이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새 인류의 대표입니다. 의와 순종과 용서와 자유와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뀐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반대로 여러분들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아직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미완성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네. 이 긴장이라는 것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안 되네. 순종이 잘 안 되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존재예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옛날에 카메라 생각나세요? 옛날 카메라, 거기에 그 필름을 넣었어요. 보통 뭐 캐논, 니콘 이런 카메라에다가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이런 필름을 딱 넣어가지고 이 필름을 막 감아서 이게 착각 찍어서 그 필름을 현상소에 갖다 주면 현상소에서 그것을 현상해가지고 그 종이에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감열지에다가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걸 줍니다. 옛날의 사진은 종이에요. 옛날의 사진은. 그러나 오늘날의 사진은 종이가 아닙니다. 이 카메라가 디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 이후에 카메라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사진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카메라는 그것이 그 그림으로 되어 있었고 그 그림을 큰 종이에 이렇게 딱 찍어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카메라는, 지금의 사진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진법이에요. 012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숫자의 무한한 이 집합 덩어리가 그게 사진이에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에 그것을 찍을 수도 있지만 이 핸드폰에다도 넣을 수 있고 컴퓨터에도 넣을 수 있고 그걸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편집해서 그 소위 말하는 뽀샵을 해서 사진을 변형시키고 거기다 그림도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본질이 바뀐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을런지 모르나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새로 만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새로 만들었어요. 최근에 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옷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최근에 만든 옷들을 입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옛날 한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옷이 지금 멀쩡하다. 그래서 그 옷을 지금 입을 수 있냐? 못 입어요. 이제. 왜? 구닥다리야. 네. 폼이 안 나, 우선. 이 옷감이 암만 좋아도 이 지금 옷감하고 비교가 안 되고, 옷태가 안 나잖아요. 색상이 안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온 옷은 요즘 유행이에요. 몸에 잘 맞고요. 이 옷이 편안하고요. 옷을 마음대로 세탁해도 변형이 없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 만들어졌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자, 새로운이라고 하는 진짜 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그 성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 음료를 먹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새 것을 마시는 그 때, 그 장소, 그 관계,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됐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원수였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갈라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화목됐어요. 화목.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옛 언약,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새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새로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죽어요. 그러나 신약의 이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된 언약.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 나와요.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것, 새로운 피조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옛날에 만드신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이 나옵니다.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옛 예루살렘은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이슬람과 그 유대교와 막 싸우는 그런 예루살렘일는지 모르나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새 교훈이 나오고 사도행전 17장 19절에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고 계시록 2장 17절에 새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본질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과 옛날 행동 양식을 그대로 고집하다가 멸망당한 사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홍해 앞에 있다가 홍해 뒤로 옮겼다 이런 위치 이동의 뜻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애굽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의 그 사고방식과 그들의 행동 양식은 아직도 노예인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쫙 직진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모아가지고 정탐을 하게 합니다. 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이 갔다 온 12명의 보고가 달라요.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요. 10명이 뭐라고 했느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자, 이렇게 이 문제를 만든 모세와 그 일당들을 죽이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노예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있고 노예의 행동 양식 속에 갇혀있어요. 자유민으로서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그런데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은 당신들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빼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2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에 갇혀 있었던 메뚜기 외에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반응하는 어떤 반응들, 익숙한 생각들을 버리세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깨닫는 것이 2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영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였던가. 성경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었고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영적인 상태예요. 옛사람의 상태예요. 옛 아담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확신하게 되면서 인생의 의미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변하고 사랑과의 만남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피조물. 네, 또 네? 새것. 네. 할렐루야. 새것이 되세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각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연 그러한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죠.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헛된 생각이 있는가? 헛된 행동이 있는가? 화가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있는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되는, 변화되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 주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엔 크리스토, 그분 안에서 모방하고, 엔 크리스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엔 크리스토, 그분 안에.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벗어날 때 기쁨이 없고,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될 때 내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죽음과 좌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진보와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섬김과 교제와 사역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됐는데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릴 때 우리가 한 유치원, 초등학생 이쯤 됐을 때 제일 부러운 게 어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왜? 너는 어리니까. 이러니까요. 그때 제일 큰 바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어릴 때, 아빠, 나는 몇 밤 자면 어른이 돼? 저희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많이 자도 안 돼. 많이 자도 소용없어요. 한참 더 자야 돼요. 자고 또 자야 돼요. 한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아빠도 낳고 큰아빠도 낳고 삼촌도 낳았어? 할머니가
아빠도 낳고 삼촌도 낳고 큰아빠도 낳지. 할머니는 좋겠다. 근데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았어? 글쎄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낳나.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철들고 사람이 어른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월이 지나야 되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훈련과 연단과 꾸지람과 회초리와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드디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하지 않은데 자꾸만 완전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아직은 더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몇 밤 더 자야 돼요. 몇 밤 더 자야 돼. 얼마나 더 자야 되는지 그것은 개인마다 달라요. 무수한 시행착오와 무수한 이 절망과 좌절이,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버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또 내가 나의 진심에 맞게 행동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 삶의 전 영역에 퍼지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의 균형을 잡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너는 왜 완전하지 않냐?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새 언약, 새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모습, 옛날 이미지, 옛날 습관, 옛날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담으셨나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와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선포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으로 믿음을 연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이미지와 옛날 모습과 옛날 습관과 옛날 행동과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셨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옛날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런 성도들이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과 과거는 상극입니다. 단절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어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은 끝났다, 이 뜻이에요. 이전 것은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만난 분 중에 제일 놀라웠던 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우리 늘푸른 대학에 오셔서 한번 강의해 주신 그 최규랑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96세예요. 올해 해가 바뀌어서 96세인데 제가 그분이 92세 때 처음 뵀어요. 저 수원에서 만났는데 저하고 다른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둘이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식당에 갔습니다. 저희가 모시겠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 당신들을 모시고 싶으니 내 차에 타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92세 된 목사님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은 6.25 때 그 군목으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6.25 때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6.25 때 이야기를 물어도 6.25 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앞으로 가서 뭘 얘기하냐면 미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CNN을 이야기하면서 그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열거해 가시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를 열변을 토하셔요. 나이가 92세인데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이 얘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미래에 있으니까 신앙의 퇴보가 없어요. 몸도 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분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 보세요. 나이가 작년에 95세 같습니까? 70대 같아요. 그날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오셨어요. 건강해요. 그 젊음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우리를 완성하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손자야, 얘야, 이 사람 안에는 2마리의 호랑이가 있단다. 한 호랑이는 악한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는 거짓과 분노와 시기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오만과 자기 연민과 죄의식과 원한과 열등감과 거짓과 허영과 우월감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하고 사람을 때려눕혀. 그런데 그 반대편에 착한 호랑이가 있어. 그 착한 호랑이가 가진 것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인내와 겸손과 친절과 자비와 이해와 아량과 진실과 동정과 믿음이야. 이 호랑이는 사람을 살려내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호랑이가 이겨요? 어떤 호랑이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악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호랑이가 이기는 것이고,
착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호랑이가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새 사람에게 먹이를 주세요. 옛사람은 끝났어요. 옛사람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어요. 옛사람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을 먹이세요. 새 사람을 살리세요. 새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새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말씀으로 새 사람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과 분쟁과 미움 속에서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하며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남아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옛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새 사람에게 먹이를 주세요. 새 사람에게 말씀의 먹이를 주세요. 새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판이 달라졌어요. 옛날의 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기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